1월 14일 금요일 뉴스동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사랑받는 것과 쓰임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과 쓰임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입니다. 샬롬. 오늘 큐티를 오전에 못 올렸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올려야겠다 싶어서 지금 막 올립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어찌 보면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저 또한 뉴스옹아이의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기도를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알립니다. 사실 제가 어제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요. 신경이 눌리면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수술 전 단계인 시술을 받고 오늘 퇴원했습니다. 시술은 나름 잘 됐는데 이미 신경이 통과하는 그 곳이 좀 좁아가지고요. 디스크를 여전히 누르고 있고 통증이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2, 3일 동안에 괜찮아지지 않으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지 않도록 시술로 끝나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건강히 여러분들과 올 한 해도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은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아담의 큰 아들이고 또 둘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심으로 인해 가인이 분노하였고 그리하여 의도적으로 가인은 사람들이 없는 들판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큐티에는 그 가인이 자신의 수치심과 죄책감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고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만들고 또 그곳이 없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곳으로 가인은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의 이야기와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신 분들은 특이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아담의 계보를 얘기합니다. 아담의 계보.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분명히 아담은 누굴 낳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장자였습니다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가인과 가인의 자손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처럼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언급도 하지 않고요. 역사 너머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인데 가인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요. 아담 다음에 바로 셋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큰 성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성을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큰 성을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일도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성을 쌓은 사람이라고 유명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사람의 시선일 뿐 성경은요. 그것으로 인해 가인은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하나님을 반대되는 곳으로 얼굴을 돌려버린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을 떠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했지만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혼한 상태에서 사랑한다란 말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지만 정말로 결혼한 존재로서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부 계시지만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진,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박수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에 사랑받는 것과 쓰임받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가인,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죄죠.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멈추고 가인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라 표현하는 것도 웃기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나쁜 짓을 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연약한 존재도, 부족한 존재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다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요나가 가지 않으려 했던 니느웨,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악인이지 않았습니까?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가인이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두렵다고 다들 나를 죽일 것 같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살 방법을 주시고 표시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내 속이 정말로 더럽고 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형벌. 제가 그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쓰고 은혜로 읽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쳐다도 보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마저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분하지도 않고 구별하지 않고 정말로 모든 사람을 힘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동시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한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시지만 누구나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순종을 해야 하고요,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사랑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고요. 가인은 하나님께 사랑받았지만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사랑은 받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엄청난 그 역사 앞에, 큰 사역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먼저 꼭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과 동역하기 원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랑만 받는다고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았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저도 사랑받는 것은 아는데, 믿는데, 확신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나? 발버둥 치고 있나? 노력하고 있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역 가운데 가인 같은 인생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아담의 아들 셋, 이 셋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 내가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거나 쉬거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한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쓰임받는 인생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의 인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셋의 인생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